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25주년을 맞이하는 감사와 감격의 마음 우리 속에 가득하고 그 마음으로 예배할 때 우리가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시편의 고백 그대로 꿈꾸는 것 같았도다. 시편 125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우리식으로 자주 고백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봐주셨습니다. 나름대로 목사인 저도 허투루 목회는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우리 교인들도 그렇습니다. 저와 집사람이 가장 많이 고백하는 얘기가 참 우리 교인들 고맙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교인들 그 수고와 헌신, 흘린 땀과 눈물이 없었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꿈꾸시는 그 교회가 세워질 수도 없었겠고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통해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세우심 받은 자로 사용하시고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로 25년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 큰일을 행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생각해보면 25년 참 잘 컸고 건강하게 잘 자랐다 싶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탄생한 주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기에 부모의 큰 보람과 기쁨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을 보시면서 가장 흐뭇해하실 분, 가장 뿌듯해하실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교회, 바로 예수님의 심장 속에 있는 교회, 주님이 세우고자 하셨고, 그래서 구약교회로 왕과 예언자와 제사장을 통해 세우고자 하셨는데 인간의 죄성으로 실패했고,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3년 공생에 십자가로 마무리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세우신 것이 바로 주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이냐 하는 것,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론을 우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바로 그 교회, 더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천국 가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우리가 계속해서 정확하게 본질을 붙잡고 나간다면 우리의 에너지 낭비되어지는 것보다 창조적인데 본질적인데 더 쏟아부을 수 있겠고, 그렇게 25년 와서 여기까지 왔다면 앞으로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또 물질과 우리의 손과 발을 더 본질적인, 더 교회를 더 건강하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집중하게 될 때 25주년까지도 감사로 가득 찼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25주년이라면 앞으로 우리는 25주년 더 기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 본질,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우리는 교회론의 서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점검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가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무엇이 변할 것 같습니까?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 베이조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10년 동안 변하지 않을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10년 동안 변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 그것도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고 찾아가야 될 것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10년 동안 변하지 않을 것, 10년 후에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그 변하지 않는 가치를 붙잡고 지켜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1994년 제프 베이조스가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면서 내걸었던 가치가 그 광고에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수많은 책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합니다. 2024년까지 1조 4천억이 넘는 세계 최대의 인터넷 쇼핑몰로서 아마존이 커졌습니다. 책만 파는 건 아닙니다만 똑같은 것이 이제 저렴한 가격에 빠른 배송으로서 소비자들의 두 가지 욕구를 다 만족시키는 그런 세계 최대의 인터넷 쇼핑몰로서 그 자리를 견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변하는 것보다 변하지 않는 것에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불변의 법칙을 쓴 모건 하우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불변의 법칙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10여 년 전 나는 역사를 더 많이 공부하고 예측 자료를 덜 읽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 결정은 내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 아이러니하게도 역사를 알면 알수록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들었다. 불확실한 앞날을 예측하려는 어설픈 시도를 멈추고 대신 결코 변하지 않는 것들에 집중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것은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유의미한 불변의 법칙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2000년, 아니 성경 말씀이 기록되기 이전부터도 하나님 말씀은 구전으로 전제되었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6천년까지 소급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은 불변의 법칙의 그 한가운데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 변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 코로나라고 하는 3년을 혹독하게 겪었습니다. 준비하지 않았는데 그 상황과 맞닥뜨려졌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 그런 흐름 속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로서의 본질, 불변의 그 가치를 붙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3년 지내면서 우리가 처절하게 깨달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 사이즈와 상관없이 20명만 예배 드려라. 그것을 공무원이 와서 감시하고 그것을 막아서고. 여러분, 얼마나 처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렸습니까? 불변의 가치, 교회를 세우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변의 가치로서 에베소서의 그 더 교회 본질을 우리가 확인하고 가슴에 담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예배 때 자주 인사말로 하는 우리가 예향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우리가 예향교회입니다. 너무 익숙한 표현이지만 여기에 담겨있는 아주 중요한 가치들, 의미들,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변할 수 없는 것,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첫 번째, 우리는 당연히 여기에 모여있는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를 성경에서 에베소서에서는 무엇이라고 누구라고 정의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는 6절 말씀에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 그래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냥 같이 한 공간에서 예향교회 등록한, 물론 아직 미등록자도 계시겠습니다만은 함께 예배하는 것 그 이상으로 더 소중한 우리에 대한 정의, 이방인이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이다.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이었다. 이방인은 누구냐?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그러니까 이방인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그래서 약속의 언약들과 상관이 없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가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보면 유대인을 제외하고는 다 이방인입니다. 미국 사람도 영국 사람도 한국 사람도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중국 사람도 다 이방인이라는 것은 공통적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 에베소서에서 이방인에 대해서 말씀할 때 쭉 읽어보면, 행간을 보면 바울의 중요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이방인이고 나는 유대인이다.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인이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나도 이방인입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고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했고 율법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투철했던 사울이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도가 된 이후에 처절하게 깨닫고 정말 그 감사와 감격으로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나도 이방인입니다. 자기는 당연히
약속에 참여한 자인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다. 그래서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로 단지 율법만 붙잡고 살았다. 그것을 처절하게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나도 이방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 거하게 된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서 이방인인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었다. 여러분, 은혜인 것. 고백하는 만큼 예배가 풍성해지고요. 고백하는 만큼 더 감격스러워지고요. 고백하는 만큼 우리는 더 감사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방인이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그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방이었던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그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역사를 구분할 때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눕니다. 한자 말로는 기원 전, 기원 후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데 영어로는 BC, AD라고 하죠. BC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이고 AD는 라틴어입니다. 아노 도미니란 말인데 지난 금요일 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관현악단이 객원 연주자들과 함께 모차르트의 대관식 미사를 했어요. 미사는 예배란 뜻입니다.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을 전곡을 라틴어로, 제가 보니까 참 우리 몇 분 권사님들 그냥 표정만 봐도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아노도미는 라틴어인데 제 In the year of our Lord, 우리 주님 오신 이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원 전과 기원 후가 BC와 AD의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역사의 구분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 이방이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십자가가 있습니다. 제가 바울을 보면서, 바울을 생각하면서 참 대단한 분이다, 놀라운 분이다. 바울의 프로필도 대단한데 그 바울에 대해서 교회사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이후에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사람, 바울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 이전에도 바울 이후에도 바울 같은 사람은 없었다. 여러분, 그 이상의 평가가 있을 수 없겠다 싶을 만큼인데, 그렇게 본다면 그 바울의 바울됨의 그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했고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고 아닙니다.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똥과 같이 버렸습니다. 바울의 바울됨을 보면요, 저는 그의 신앙 고백이라고 봅니다.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물론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그것들을 다 정리해 놓은 것인데 그대로 바울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근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리고자 하는 그것을 단지 서신으로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생애를 보면 그대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얘기할 때 초대교회다움이라고 하면 조직도 아닙니다. 사이즈도 아닙니다. 재정도 아닙니다. 교인들의 세상적인 수준도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 그만큼
민감했고 성령님을 사모함으로 성령 충만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그만큼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정말이지 99.9%도 아니고 100% 성령 충만하고자 했고요. 100% 99.9%가 아니라 100%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에 우리가 도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방인이었던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는 철저하게 책임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책임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은 인간이 인간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조심스럽습니다만 우리 교회 그러려고 애썼고 그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또 25년 앞을 향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양보하고자 하는 마음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한 걸음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에게 민감해지고 성령 충만해질 때 성령님 인도하심에 조금이라도 더 순종함으로 한 발짝이라도 더 나가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은혜에 대한 감격, 은혜 받은 이로서의 결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상속자라는 뜻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상속법이라고 하는 것, 민법에 규정된 상속은 그냥 법적인 비율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분깃이 있고, 그것도 옛날에는 저도 장남이고 아내도 장녀인데 장남 장녀가 요즘은 민법에 의해서 별로 특별한 대접을 못 받습니다. 옛날엔 그냥 절반 나눠줬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법으로는 개정 전이든 개정 후든 분깃을 나누는 겁니다. 근데 성경적인 상속은요, 분깃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넘겨받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만큼 갖고 있으니까 너는 요만큼만 가져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십자가이시다. 십자가의 주님의 모든 것이 다 담겨졌고요. 십자가의 결과로 교회가 탄생되어졌기에 무슨 얘기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모든 것이 교회가 된다. 아멘. 그것을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을 교회에 담아주셨다고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된 사람들입니다.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었습니다.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내 몫이 요만큼 준비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다. 그것만도 감지덕지할 텐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시고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건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아멘. 여러분, 고개를 드시고 눈을 똑바로 뜨시고 어깨를 활짝 펴십시오. 아멘. 우리 이방인이었는데 십자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고백하는 것, 우리가
예향교회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가 예향교회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이렇게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예향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지금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더 교회로는 서시는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교회에 대한 말씀을 이제 첫 번째 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지난주에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1장 전체의 요약이 교회는 그의 몸이니, 2장 전체의 요약이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이라입니다. 오늘 3장에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 경륜이다라고 하는 것은 3장만의 결론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결론이 됩니다. 정말 어린아이들이 하는 말로 표현한다면 어마무시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비밀한 경륜, 그런데 그 기밀한 경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려 하심이라. 이는 교회로,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교회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까지 이루시느냐,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 이것이 문맥에 따라서 악한 영들을 표현하는 그 통치자 권세로 쓰여질 때도 있고, 천사장을 뜻하는 말로 쓰여질 때도 있는데, 어찌됐든 그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천사장이라든가 아니면 사탄이라든가, 그들로 하여금 그들도 알지 못했던, 그들이 깜짝 놀랄 그런 일들을 교회 안에 담아두셔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을 이뤄가고 계신다. 아멘. 정말 어마무시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예향교회가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인지,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경륜을 오래전부터 숨겨졌던 비밀, 신비로운 계획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고, 이 경륜이란 말을 헬라어로서는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을 쓰는데, 거기서 나오는 것이 경영, 경제, 관리, 운영이란 말을 쓰는 이코노미란 말입니다. 이코노미란 말이 바로 오이코노미아란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경륜,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것은 바울 서신에서 굉장히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 그 단어입니다. 바울도 스스로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경륜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세워진 것도 하나님 비밀한 경륜이고, 그 비밀한 경륜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가고 계신다. 여러분, 그 일의 파트너로 교회인 우리들을 세우심을 입은 자로 그렇게 자리매김해 주셨고 함께 지어져 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나님은 백악관을 통해서도, 크렘물린 궁을 통해서도 이루지 아니하십니다. 남한의 윤석열 대통령, 북한의 김정은을 통해서도 이루지 않으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아멘. 여러분, 백악관이 가진, 용산이 가지고 있는 권력 어마무시합니다. 오늘의 주제어는 어마무시가 아니라 경륜입니다. 그 경륜, 여러분 어마무시한데,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이를 누구에게 맡겨서 키울 수는 있습니다. 보육원에도 보낼 수 있고 또 유치원에도 당연히 학교에도 보내서 아이들을 잘 양육하도록 그렇게 맡깁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낳는 것은 남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맡길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 자식은 내가 낳아서 내가 키워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대하시는 태도이십니다. 십자가로서 태어난 교회이기에 누구에게 맡기지 아니하십니다. 생명을 낳고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은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만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교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으로서의 교회이고, 그리고 그 교회,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다 정리한다면 그 교회는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교회.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여러분 이 거룩한 공교회를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운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이 사도신경은 모든 정통교회, 교단과 교파, 심지어는 개혁교회, 개신교회만의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캐톨릭의 신앙 고백이고 캐톨릭만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사도 시도 때부터 이어진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정통교회냐 이단이냐는 그 기준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느냐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교회는 거룩한 공교회다. 그 거룩한 공교회, 그 부분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 거룩한 공교회는 어떤 교회냐? 간단하게만 말씀드린다면 유일하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가 거룩한 공교회입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서 그 교회가 예향교회입니다. 예향교회는 당연하게 지역교회입니다. 요즘 유튜브로 예배를 같이 드리기 때문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함께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허락하신 아주 좋은 은혜의 통로이고 도구인데 그것이 편하게 예배드리는, 쉽게 예배드리는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유튜브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십니다. 89분이 예배드리고 계시는데 제가 이름을 쭉 부르고 싶습니다. 본인들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고 도구가 됩니다. 그렇게 캐나다에서도 부평에서도 또 병원에서도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편하게 쉽게 예배 드리려고 유튜브 켜놓고 부엌일 하고 유튜브 켜놓고 다른 일 하면서 그렇게 예배 때우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유튜브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현장 예배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코로나 시대를 통해 IT 시대에 우리가 예배, 하나님 이 시대에 허락하신 도구를 통해서 예배를 확장시키는 것은 또 하나의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25주년 기념음악회 할 때
동시간에 캐나다에서도 아프리카 선교사님들도 같이 봤어요. 댓글을 올렸어요. 아프리카 시골에서도 음악회에 참석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저한테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고급져지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을 이용해서 고급져지게 해줘서 고맙다고. 여러분, 예향교회는 지역교회입니다. 양주에 하나님께서 꽃동산 기도원에서 시작하게 하셨고 덕정 시절을 10년 거쳐서 이곳까지 오게 하신 그 교회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난다. 여러분, 그 교회로 예향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제가 살면서 잘한 일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은 씨라고 결혼한 일이고 두 번째는 예향교회 개척한 일이고 세 번째는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예담동산 할 때는 예담동산이 3번째 잘한 일이라고 하고 알파코스 할 때는 알파코스가 3번째 잘한 일이라고 하고 여러분 25살 치고는 참 잘 자랐다 싶습니다. 우리가 예향교회이기에 주님 사랑을 주님의 몸인 교회 예향교회 섬기는 그 고백으로 땀을 흘리고 눈물을 쏟을 때 때로는 피를 흘리면서까지 교회를 사랑함으로 세워나간 분들이 있기에 예향교회가 잘 컸다 말할 수 있을 만큼 잘 자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향교회, 지역교회로서 예향교회. 그래서 우리가 블레싱 양주의 비전을 선포하며 그 비전을 넓혀가기 위해서 계속 거룩한 몸부림을 합니다. 블레싱 양주, 양주를 축복하고 양주의 복이 되는 교회. 동네 골목에 3개의 빵집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빵집은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빵집. 두 번째 빵집의 이름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는 빵집. 세 번째 빵집의 이름은 이 골목에서 제일 맛있는 빵집. 여러분, 우리는 사실 세계적인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세계적인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대한민국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블레싱 양주의 꿈을 확장시키며 그 꿈을 이뤄가라고 양주에 이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곳에 살면서 양주 예향교회 함께 세워져 나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요구이시고 또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더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서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숙제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혹시 해당되는 분이 참 많을 것입니다만은, 혹시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갖기 어려우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예언교회 담임 목사로서 숙제를 내드리는 겁니다. 이 한 주간 동안 매일 한 번 이상 이 말씀을 기도의 마무리로 읽고 마치시고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읽는 것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5주년 우리가 예향교회입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슴에 담게 하시고 새기게 하시고 삶을 통해 살아갈 때 우리가 예향교회입니다. 그 감사가 25년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것으로 그치는 것 아니고 앞으로 25주년 향하여 나아가며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더 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 얼마나 하나님께서 멋지게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계속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